요즘 세상 속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가 어떤 걸까요? 가장 무서운 무기. 응? 요즘 그 북미 회담에서 그렇게 그 문제가 되어졌던 핵무기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생화학 무기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핵무기도 무서운 무기가 되고 또 생화학 무기도 무서운 무기가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성도들에게 우리의 싸움은 그렇게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곳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영적 무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에베소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무장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지난주까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을 했어요. 그죠? 우리 거기서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습니까? 기억에 남는 것? 우리의 대적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대적,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적이 본문에 보다 조금 앞서면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한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통치자, 권세자,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죠? 그것들이 모두 문자적이고 세속적이진 단어들 같이 보이지만 거기에 담아준 진리가 있다는 것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죠? 자, 여기에 지금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 우리의 싸움의 상대자들은 사단의 세상이다, 사단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 사단도 우리는 볼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요, 이 문자적이고 세속적인 단어에 담아준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건데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담아준 내용이란 말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여기다 담아준 게 뭘까? 특별히 사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물론 사단의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단이 하려고 하는 일이 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방이죠. 어떤 것을 회방해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완성을 방해하죠. 예. 자, 무엇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가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 일을 회방할 수 있을까? 그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건 세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정말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걸 조금 바꿔서 뭐라고 그랬죠? 세상적, 세속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죠? 그 관점이라는 말을 또 풀어서 세속적인 가치관이라고 말하고, 네. 그것을 한 대로 모은 것들을 경쟁구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뭘 방해한다고요? 하나님을 방해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우리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그려주고 있는가 한번 보겠어요. 자, 사람을 하나 그려볼까요? 그죠? 눈은 안 그려도 돼요. 우리 순서대로 외우면 굉장히 전신갑주가 쉬워요. 머리에 뭘 써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죠? 그 다음에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아래는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자, 한쪽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외우면 얼마나 쉬워요, 그죠? 몇 가지예요? 6가지. 하나 더 해야 완전해지죠. 뭐가 더 있을까요? 그걸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7가지. 자, 외워봅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에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그죠? 그리고 뭐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왜 여기부터 시작하죠?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죠? 성경은 중요한 걸 먼저 써요. 중요한 걸 길게 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것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게 진리의 허리띠라는 말씀 가지고서 우리가 이 진리를 허리띠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옷, 자, 여기서 이야기한 이렇게 무장을 하고 난 오늘날 전쟁터에 나가면 이기겠을까요? 실패할까요? 이건 언제 시절의 무장일까요? 그죠? 이 성경을 기록하던 시대에 군인들의 무장한 옷이겠죠.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이 얘기를 얼른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익숙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장을 했어요. 오늘날 이렇게 무장하면 총 한 방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죠? 요즘은 뭐 대포 앞에 탱크 앞에 설 수가 없는 이런 모습이지만, 그런데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기에 담아준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잡아야만 그것으로 우리가 무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그 전에 우리 정신부터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군인 정신 잊어버리면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끄덕끄덕 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총알에 맞겠죠. 그죠? 네, 여러분 졸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정신 차리셨죠? 그걸 어떻게 싸워야 돼요? 우리 한번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굉장히 일어나라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오늘도 말씀 속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 서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래요. 어디서부터 서야 돼요? 땅 위에부터 서야 되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듯 우리는 일어난 자가 되어줘야 뭐 할 수가 있어요? 군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안전뱅이로서는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서는 일이 중요한데 그 군인같이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군복을 점검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도 못하고 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죠? 적이 누군지 알아야 적과 싸우지. 적이 누군지 모르면 뭐 한다고요? 그냥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적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래서 교회 안에 혼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참, 우리의 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적을 알아야만 적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 올 수 있을까를 알 수가 있어요. 금방 얘기했어요. 적은 누구라고요? 세상이다 그랬어요. 세상 속에 있는 사상이다 그랬어요.
그 사상을 뭐라고 말한다? 사단의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세상이, 사단이 우리를 무엇으로 공격하려고 그럴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무기를 찾아보세요. 어떤 무기가 있어요? 응? 선악과 있어요. 사람들이 선악과 그러면 옛날에 이 창조가 시작되던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시험했던 그 선악과만 생각하고 있지, 지금 선악과를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온다는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아니요, 정말 중요한 거 선악과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사단이 가지고 왔던 무기가 있어요. 어떤 거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너를 위하여예요. 돌멩이를 떡을 만들어 먹는데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요. 누가 중심이에요? 나 중심의 사속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어떤 시험을 했어요? 두 번째로 어떤 시험을 했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어라.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세상 걸 얻기 위해서 내게 절해라. 이게 공격무기예요. 예. 그러니까 사단이 오늘 우리를 공격하러 들어올 때도 뭘 가지고 들어와요? 선악과. 선악과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선악과 누가 가져왔어요? 뱀이. 뱀에게 속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내가 왕 되는 것. 이게 뭐예요? 선악과 먹은 것. 조금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사람은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왕이야 이런다고.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그게 뭐예요? 선악과 먹은 거. 예.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수고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문자적으로 풀어라.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면 어디까지 간다? 윤리 도덕적으로 성인 분자가 될 수 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 아주 쉬운 사람들, 얘기를 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 그들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잘 풀었어요. 그리고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잘 했어요. 그래서 613개 조항으로 십계명을 나누었고 그걸 또 세분해서 2100 몇 개로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지키느라고 그것을 말씀을 순종하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생각하며 살았대요. 그런데 예수님 와서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해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 누구예요? 독사. 세상 왕의 자식이에요. 나는 그래서 잘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왔어요. 너 세상 것 얻기 원해? 그럼 내게 절해. 예. 이게가 오늘 사단이 우리에게 가지고 들어오는 공격무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면 병들고 사업이 안 되고 어려움을 만나고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사단은 천사를 가장하고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빠지면 이 사람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어두움의 자식들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빠진 사람을 어두움에 빠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데 캄캄한데 사는 자, 그걸 뭐라 그래요?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세상에 물들고, 그죠? 그래서 사단에게 빠지고 세속적 가치관에만 그냥 묶여서 살아가고 경쟁 구조 속에서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라고 말하고 감각 없는 자라고 말하고, 그들의 사상이 오늘날 성도들까지 삼켜버리고 있어요. 물귀신처럼 물고 이 사상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 뭐라고 말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 빠지면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말씀처럼 뱀이 그 간계와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너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잘도 용납하는구나. 진리를 전하면 듣지 않은데, 진리를 전하면 졸고 있는데 다른 얘기를 하면 귀가 번쩍한대요. 미혹을 당한대요. 왜 미혹당할까요? 그 11장 14절 15절 계속 보면은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단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열매를 맺게 된대요. 그 생명 가진 열매를 봐라. 그러면 뭐예요? 그 나무를 알게 된다. 그것도 누구만 알 수 있다?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만 알 수 있다. 소경은 소경의 모습을 모른다고. 제가 소경의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어떤 사기를 꾸미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알 수 있어요? 눈 뜬 자만. 눈이 초롱초롱하신 우리 권사님만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비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비진리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부터 나와 이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뭘로? 진리로. 그 진리가 뭘까요? 진리가 뭘까요? 참 어려워요, 진리가. 그런데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군복을 우리가 보면서 왜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될 이유가 뭘까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당시의 군인들의 옷을 보면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대요. 여러분,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띄지 않으면요, 그 당시 그들이 입었던 옷은 그 가죽으로 된 스커트래요. 그러니까 치마. 그래서 뭐예요? 옛날 우리 한복 입었던 어른들은 알죠? 한복을 입고 뭘 안 띄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중띠를 매야 돼. 중띠를 매야 옷도 챙겨지고 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듯이, 바로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 가죽의 치마를 둘러매는 끈이 필요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가슴을 지켜야 되는 이 의의 흉패, 그것을 고리를 어디다 연결하는가 하면 머리로 쓰고 허리띠로 묶어야만 이게가 몸에 붙어서 자기의 가슴을 보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띠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띠가 없으면 방패도 제 몫을 못하고, 띠가 없으면 칼도 제 몫을 할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칼집도 바로 이 허리띠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진리 허리띠가 없으면 영적 싸움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이 진리를 우리가 모르면, 이 진리를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진리가 뭘까요?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1987년 사망하기 전에 그 신에 관한, 그리고 인간에 관한 존재 진리에 대한 궁금증을 24가지를 쭉 기록을 해서 성당에 있는, 절두산 성당에 있는 김희봉 신부에게 보냈대요. 아마 거기 교제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이 신부님이 그걸 자기가 대답하지 못하고 서강대의 석좌 교수인 정의채 신부에게 이 답을 해달라고 보냈어요. 그 답을 듣기도 전에 이 어른이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5가지만 요약해볼게요. 첫째로,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자, 이게가 지금 아직 눈이 먼 사람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인데요. 뭘 하고 있다고요? 너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나? 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이 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가? 그죠? 왜 똑똑하게 보여주지 않지?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왜 인간에게 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가? 아주 쉬운 얘기로, 그는 지금 어떤 앞에 와 있어요? 병들어서 어디? 죽음 앞에 와 있어요. 왜 죽음의 문제를 갖다가 주는가? 네 번째가, 인간이 죽음 앞에서 죽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종말이 정말 오는가? 여러분, 굉장히 축약되어진 내용이에요. 이 지금 25가지의 질문, 24가지의 질문을 지금 5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이 내용도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우리가 알아두고 답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응? 여러분,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예? 말씀으로. 아, 역시 집사님이셔요. 또 다른 분, 어떻게 증명해요? 그걸 몰라요, 그걸. 거듭나면 알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증명해도 그걸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신 건 믿으시나요? 안 믿으시나요? 그럼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신 걸 믿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 사람은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어떤 학문으로 말해도 그거 가지고 대답이 안 돼요. 정말 거듭난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자,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보여주지 않죠? 성경에 우리 이미 들었죠. 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요? 아무나 올까봐, 의중이 뜨중이 다 올까봐. 하나님은 누구만 데려가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만 데려가시려고. 예. 하나님은 이 큰 계획 속에서 보여줄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려고 포장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아무도 몰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알아. 세 번째로, 왜 죽음이 온대요? 왜 병들고 왜 죽음이 온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게 아니고 우리 이 세상에서 재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나를 만드시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 믿음 가져야 되는 거죠. 그죠? 인간이 죽은 후에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거듭나면 알 수 있어요. 예.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 넌 분명히 알 수 있죠. 종말은 오는가 안 오는가? 당신 죽어보면 알지 뭐. 그죠? 죽는 그날이 사실은 인류의 종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종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어떻게 되든지 그거는 당신하고 관계가 없어요. 나하고 관계는 언제요? 내 일생 속에만 있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되어 가는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가지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진리의 띠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 세상은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것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습니까? 그걸로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세계관, 종말관, 그리고 경쟁 구조를 이기고 있습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누구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인 관점을 이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을 부러워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인 사람한테 전도하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가난해도 부자한테 전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직분이 없어도 직분자 있는 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어야 되고, 예, 우리 농촌에 살아가는 농민일지라도 누구한테 대통령을 만나면 전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럼요. 세상적인 학문이나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고 보려면 그들 앞에 말할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진리를 가진 자기 때문에 그것에서부터 자유하고 내게 주신 모든 기회를 선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띈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건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자식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믿으시나요? 예.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믿으시나요? 예. 내 일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 여기까지 왔다는 것도 믿으시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가실 것도 믿으시나요? 그거예요. 예. 요한복음 18장에 가보면은요, 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심판을 받죠. 우리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8장. 질문을 해요.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들이 저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빌라도가 들어와서 물어보는 거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다시 물어보죠. 네가 나한테 질문하는 거냐? 저라 사람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냐?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래요? 내가 뭐 유대인이냐? 그랬더니 예수님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아니하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까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나라 돌아가는 데까지 영향을 안 끼쳐요. 그 속에서 누구만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재창조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죠? 37절 빌라도가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건 또 뭐예요? 왕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은 너가 왕일지 모르고 바로가 왕일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세계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나는 진리의 계시자로 왔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빌라도가 38절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 얘기예요. 여기서 질문하는 것처럼 듣죠. 우리는 진리가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답 안 해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한 말은 전체적인 의미 속에서 보면 야, 진리가 밥 먹여주냐? 너 지금 죽게 생겼어. 근데 왜 너는 너를 살고자 하는 그 욕망 없이 이 얘기만 하고 딴 얘기만 하고 있어. 난 못 알아듣겠어. 이 얘기예요. 세상 사람은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누구만 알아듣는다? 거듭난 사람만 알아듣는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우리 속에 충만되어지고 그게 힘이 되어져야 뭐 할 수 있어요? 구원의 투구부터 말씀의 검까지 올바른 기도까지 다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진리에 굳게 서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 진리에 대해서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당신이 존재합니까? 네. 하나님, 정말 당신이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했습니까? 나를 만들었습니까? 이 시간에 재창조해서 나를 천국에 데려가실 분이 당신입니까? 물으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신앙의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기초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죄인인지 깨달아 알아야 되고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주님과 함께 죽어가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만 예수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안목을 가진 사람만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고 다음 세대에게 이 생명을 전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천사를 가장하고 들어오는 세상에 의해서 일반 종교로 빠져버려요. 나 하나 잘 되면 되지, 나 하나 편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 신앙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고 한 사람도 그날에 후회함이 없는 사람,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